그런 애 받으십시오. 네. 카메라가 아까는 안 됐는데 또 되고 이러네요. 예,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이게 추운 날씨에 카메라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방송실 우리 자매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방송실 자매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쳤나 봐요. 주일날 2부 때는 괜찮았다가 또 1부 때는 안 좋았다가 2부 때 괜찮은 거 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잠깐 이게 찬양 부르는 사이에 또 카메라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새 건데 카메라를 담고 있는 저 기계가 좀 옛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젠더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흩어진 성도님 당황하지 마시고 제 화면에 혹시 안 나오더라도 목소리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또 그 자리에서 또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기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기도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에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하심과 동행하심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늘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열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집중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가운데 이 집중해서 하는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이 설교 중에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로서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이게 좀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원래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천국의 열쇠와 같은 이 귀한 아름다운 이 기도에 깊은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 가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요. 꿈속에서도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야곱은 그 기도와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로서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하는 귀한 도구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알아가는 이 중요한 방법은 기도를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가운데 만족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요, 가장 중요한 기도요, 가장 먼저의 기도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물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상식적인 또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평생도록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사색 속에서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실제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성탄절의 이 귀한 기념일들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옛날처럼 아브라함에게나 노아에게나 또 선지자들에게나 또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계시의 완성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후에 이루어질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재림에 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뜬구름 어떤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어디 토대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토대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데나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요. 기차는 반드시 레일에 깔려 있어야 비로소 그 기차는 안전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란다고 해요. 비행기가 어떻게 굉장히 그 시간을 맞추느냐. 다른 나라에는 50분, 100, 중국 제가 2000몇 년도에 갔는데 백두산 올라가려고 그렇게 갔었는데 선교팀을 데리고 비가 좀 오니까 그 베이징 공항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이게 공항이 열릴지, 언제쯤 비행기 뜰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한 6시간 대기하니까 이불을 막 던지면서 가져가라고 막 하더라고. 공항에서 자라고. 배가 고픈데 혹시나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질이나 돈이 좀 넉넉하면 막 사 먹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수백 명이 몰려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사 먹는데 그 음식도 다 동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급하게 이상한 빵하고 두부 이렇게 가루 섞는 그걸 주더라고. 노란색 카레도 아닌 것이. 한번 먹고 다 버렸어요. 다 못 먹겠더라고. 그게 음식이 하도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또 6시간 흘렀어요. 12시간 기다렸습니다. 12시간 기다렸는데 공항 직원이 아무도 나와서 이야기 안 해요. 때 되면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타국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 사람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항공사에다 항의하니까 그제서 물 2병을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 이야기만 하고. 우리나라는 이 철도가 정확하게 오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가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먼저 오든지 1시간 뒤에 오든지 이 때가 없어요. 때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정확한 이 기차라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레일에 깔려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토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기도에 대한 것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다 체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작정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식 기도를 주로 했다가 응답받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철야 기도를 하신 분도 있고, 옛날에는 토요일 저녁에 보따리 사들고 와가지고 교회 이 바닥 자부동 깔고 막 이렇게 밑바닥에서 자다가 주일 첫 아침은 내가 교회에서 맞이하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있는 어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기도의 체험들이 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도는 사람이 발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 돌을 닦듯이, 돌을 얻듯이 뭔가 내 방법이 옳다고 이 방법을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요, 해결 방안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이 만나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만나 주시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까지 약속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 내가 만나 주시리라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받았지.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설득력 있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와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게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기도의 주권자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이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 들으심에,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의 약속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고,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기도파다, 나는 말씀파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말씀도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의 사람은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깊은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대구동성의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는 깊은 통곡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분인나의 격동케 하는 그 감정이 뒤틀린 그 가운데에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회막이죠. 회막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그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뭔가 이 태가 열리는 그 이전에 이미 마음과 얼굴에는 근심과 수색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올바른 기도의 응답이 그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았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작은 단어 한 문장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18세기 놀라운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도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의 가문이에요. 특히 목회자 가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분인데 사회, 정치, 교육, 문화, 교회 모든 부분에서 다 영향을 끼친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위한 땅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같다. 하나님 말씀이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땅과 같다. 이 땅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물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빈약하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감정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깊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응답에 대한 어떤 이루어 주심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출애굽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40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노예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노예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열려지지 않는 것, 자유가 풀려지지 않는 것, 고통의 나날에 40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았는데 더 고통이 더 격한 그런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가고 약 7세대가 7세대가 지나가고 나는 그때에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호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때가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서로서 마지막에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예언이나 어떤 묵시나 어떤 사인이나 이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몇백 년간의 침묵의 기간, 암흑의 기간이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을 갈망했을까요?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의 이 기다림에 대한 이 초림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오심, 구원자가 오심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듣고 계시고 이루시기 위해 때가 참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능력들이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의 때와 주의 계획과 주의 귀한 이 놀라운 이 주권이 주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놀라운 같이 함께 가는 두 바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은혜 속으로라는 책에서 기도와 말씀은 서로 떼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는 방향이 없고, 너무 글자를 복잡하게 써놨네. 조금 이렇게 한 플레임에 글자 한 2줄 정도만 딱 적어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이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게 됐다는 것이죠. 두 날개를 의미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날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이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마시고, 그래서 통독이 참 중요합니다. 꾸준히 읽으시는 통독이 중요해요. 꾸준히 읽는 그 성경을 읽으시고 가정에서 15분 정도 기도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에 15분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5분도 집중할 수 없는 다양한 방해들이 막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40일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말씀도 전혀 떠오르지 않고 말씀에 확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1일을 더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이 제 마음 판에 확 새게 되는 거예요. 통독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이전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전에 서책같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생각과 마음과 이게 머리와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충 읽지 말고 대충 보지 말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과 내 시각의 눈을, 내 감정의 한복판 가운데에 이 불안한 시국과 전국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묵상, 깊은 말씀의 깊이가 있지 않고는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깊은 말씀의 사람으로 깊은 기도의 세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도한다고 하지만 들으시는 분이